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복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확신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공고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이겨내는 믿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하나 프로그램과 우리 중고등부 금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또 내일 모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모든 사역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고 특별히 전도에 힘써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확신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길 안수 집사님, 우리 박창미 집사님, 구성래 권사님, 이명애 권사님, 우리 가브리엘, 우리 백정목 권사님, 또 박주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동욱 장로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케냐 시안 미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이티, 멕시코, 도미니카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확신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조국과 북한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잘 서가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잘 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명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 조국 땅이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통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 금요 모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모임, 그들의 인생이 늘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오며 특별히가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마음이 준비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오늘도 전도팀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 한 구절 묵상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17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 17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과 8절의 말씀, 제가 지은 성경은 19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틀렸나요? 아직 안 쓰잖아요. 17장 7절과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 묵상하는 거 잘 되고 계시죠? 예,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일기 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길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5시 정도에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그때에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오셔서 감사일기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터의 마지막에서 감사일기를 마지막에 쓰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집에 오면은 여러 가지 또 일로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셔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생명 주셨죠, 시간 주셨죠, 또 이 할 수 있는 일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과거에는 불평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에서 의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인생에서 의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집니까? 어떻게 원망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로 바뀌어집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를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되면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되는 걸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해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죄를 선택해 버려요. 이 죄를 선택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우신 것이 뭐지요? 요즘 우리가 지금 쭉 읽고 있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끝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항상 믿어요.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 약속을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배웠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하시는 분만을 너는 뭐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 믿기도 하고 믿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제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야 재물 좀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재물을 쫙 쪼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밤새 기다린 밤새에 햇불이 그 재물 사이로 딱 지나가는 거. 어제 우리 이전사님이 잘 설명하셨잖아요. 약속을 하는 것은 어떻게 당신과 나 이건 약속이야? 그러면 그 재물을 딱 쫓아놓고 그 사람과 손잡고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약속 안 지키면 너는 죽는 거야. 이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햇불 사이로 누가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지킬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너는 지킬 수 없지만 누가 지켜줄 거야? 내가 해줄 거야. 너는 언약을 이룰 수 없어. 근데 그 언약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내가 해줄 거야.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믿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늘 보는 것을 믿기도 어렵지만 보지 않는 것은 더욱더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믿음을 역사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는 누가 믿었을까요? 아벨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았잖아요. 또 그 역사에 대한 누가 또 우리 창세기 12장까지 보면 누가 또 믿어요? 에녹이 믿어요. 그래서 에녹은 평생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어요? 다 어려웠죠. 에녹이 지나간 다음에 또 누가 믿어요? 120년 동안 바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구죠? 노아가 믿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냥 믿어지는 그 역사. 그래서 노아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오늘까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너 봐, 하늘 눈을 떠봐, 너 자손이 엄청 많아질 거야,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런 걸.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 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결혼하면 자식 많이 주세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땅 많이 주세요. 나에게 복 많이 주세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 너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끝까지 뭐 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 관계, 그 주님의 마음을 알리라고 하시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거 다 그냥 놓고 떠나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는 건 지난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최근에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2년 전에. 저도 선종을 띄어냈지만 그분도 선종을 이렇게 띄어낸 거예요. 선종이 뭔지 아시죠? 이 위내시경 하면은 그 대장내시경 하면 그 띄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띄어냈는데 띄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교회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수술한 자국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막 피가 흘러 막 이렇게 터져서 그렇게. 그래서 다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에서 그 터져버린 그곳을 막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시경을 해도. 그래서 피가 계속해서 막 출혈이 나니까 그때의 목사님이 이게 끝이고, 그러니까 이 마취는 했는데 간호사들 의사들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 이것은 못 잡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그때에 이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쫙 0.01초 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루가 천년과 같으시잖아요. 하나님 한순간에 쫙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자기에게 깨달은 음성이 있었대요. 왜 너만 하나님 나라에 오려고 하느냐, 너에게 맡겨준 양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음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성경을 깨닫자마자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의 찾았다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어요. 자기가 살아서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 그래서 여러분 그분 여기 3천만 원 들었대요. 자기들 찬양팀 데려오지, 다른 사람 데려오지, 비행기값 다 데려오지, 우리 30명 3일치 먹을 다 호텔비 자기들이 다 하지. 돈 3천만 원 들여서 일면식도 없는 뉴욕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참 대단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가, 믿음이 사람을 바뀌고 은혜가 사람을 바꾸어 가는. 자신이 모든 거 다 필요. 내가 죽으면 누구하고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라는 게 뭐냐?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딱 우리가 늘 듣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너에게는 주인이냐? 진짜 그분을 믿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중에 그게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누구의 삶을 갖게 되잖아요.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 사라를 통해서 약속해 주겠어. 너 자손을 주겠어. 하늘의 땅이나 아니 하늘에 많은 자손이 이 모든 것들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딱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거. 여러분께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자손 많이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에게 인생에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손이 필요하느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여인의 후손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딱 그 믿음이거든요. 딱 그거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도 누가 되는 거예요?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럼 땅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땅은 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가 되는 거죠?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 가나안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오늘 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 옛사람과 속사람이 제일 갈등하는 것. 누구 소리 들어버리냐면 자네 아내 말을 들어버려요. 와이프 말을 들어야 복을 얻죠. 근데 잘못된 와이프 말을 들은 거죠. 사람 소리를 들은 거죠.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하세요.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귀에 들려진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귀에도 들려지지만 무엇도 문제냐면 내 안에서 누구의 말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이루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질 않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실. 왜냐하면 감당이 어떻게 해야 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16장이죠. 16장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랬어도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할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해서 그리스도의 대를 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다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 땅이에요. 여러분 이 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면 주님이 온다고 말해요. 그건 정말 메시아를 알지 못,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육신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나와서 야곱아 너 이름을 뭐라고 앞으로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져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이 이기시죠. 근데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누가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아,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영적인 이스라엘. 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누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저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알아. 네 마음에 이제는 한 가지 과정을 거칠 거야. 그게 뭐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할례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 그건 무슨 뭘 의미하느냐면 너의 육신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으로는 생명 얻을 수 없다. 그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할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해요. 여러분 할례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저희 마음으로 아무리 찢어봐도 할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3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 잘못했다. 네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꼭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마음의 할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하나님 전부에 의지 없어서 저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갈 거야. 와, 주님 감사하네요. 주님만 붙잡고 걸어갈게요 라고 마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들의 영으로 함께 오셔서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죽고 뭐가 새롭게 일어난 거죠?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 오늘 이제 16장부터 19장까지인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바로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과 우리가 그제 읽었잖아요. 아, 롯이 탁 하면서 어디가 살면 좋을까요?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옆에 있다가 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좌우면 나는 눈에 보이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요. 겉사람으로 사는 인생과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롯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모습.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에 태워 멸망시켜야겠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 우리 티끌 같은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중에 50명만 남아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살려주겠다.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럼 5명 부족한데 멸망하시겠어요? 그래, 살려주겠다. 또해요. 하나님, 또 그래서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겠다. 30명만, 20명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탁할게요.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를 다 찢어가지고 10명을 찾아라, 그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은 뭘까요?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은 답은 한 가지. 누구의 마음을 갖는 거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잘 되고 땅에 소유가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 고모라가 불에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했을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우리가 더 타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불로 멸망하지 않을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는 하나님,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일 정도로 죄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성애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결혼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로 태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성애의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오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동성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윤리적인 도덕,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이 열려지고 있는 거라. 기도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야지요.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사람들 향해 돌 던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까지 통해서 약속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지고, 이삭에서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주님께 물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지, 내 주변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주님의 마음 50명만, 45명만, 40명만, 마지막에 10명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오지 않을 한 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대와 소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언약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춤추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노래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늘 언제나 사랑이 이기게 하시고 사랑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여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더 생각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하나 프로그램과 중고등부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영적인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높이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